할렐루야. 34절 말씀 집사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평안하고 건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건하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 강건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 가운데 강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천국은 구원받은 자는 정말 드물겠구나.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요.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성결함을 입은 자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정결한 삶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세대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줘야 오늘 21세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되니까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하나하나 희석되어지고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물음의 대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이 오면 섞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 가지고 흔들리는 시대가 도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또 득세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딱 득세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라떼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 때는 말이야, 율법의 시대는 말이야, 우리 초창기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찾는 게 아니라 옛날의 과거의 마리아 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석되어져 가는 교회를 향하여 마가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이 병들었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부름에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 여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무리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옷깃을 만졌던 거죠.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회당의 장이었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합달합시다. 야이로의 뜻이 뭔가 하면 그가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가 고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회당장으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 사람은 지위도 높고 이 사람은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가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삐까뻔쩍한데 속은 문둥병이 붙들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야이로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고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소망을 주어도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누군가 하면 창조주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하였다. 주님의 선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안과 건강은 이름이 백날 그가 고칠 것이다. 백날 그가 고친다는 이름의 할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내니 이 여자는요 무엇을 들었대요? 소문 들었대요. 무슨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듭니까? 누구에게 가봐라. 침 한번 맞아봐라. 약 한번 써봐. 한약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이야,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야, 카톨릭에 가니까 그 신부님 진짜 능력 있다더라. 한번 받아봐라. 무엇을 한번 먹어봐라. 무엇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무수한 소문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빚밖에 없었습니다. 실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서 마음으로부터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은 누구의 소문을 들을 때였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도 없습니다. 출신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과 여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바로 소문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이 소문 하나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눈치 주시고 따돌리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뒤엎어버리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부터 계속해서 이 마가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건요. 있다니까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 보지 말고 예수님의 기적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누구를 봤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면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외면하기 바쁘고요. 그냥 적선하기 바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고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짓물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를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외면에 받아야 당연한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혈유병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여인인 나지만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겠다.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시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질병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가리지 않는 분, 바로 이분이다 라는 거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라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설교가, 선지자로 여겼던 자들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가르쳤던 게 뭔가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서 다니엘 학습, 이게 정말 많이 붐을 일으켰을 겁니다. 다니엘 학습이라고 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학부모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배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그거 배우러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오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아리 하기 위해서 가다. 교회는 덩치가 커져가고 세력 싸움을 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복음의 핵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마가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 율법에서 버림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 뭐냐,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이름 없는 여인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는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고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오라 가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딸이 아픈데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종 부리듯이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던 가운데 이름 없는 여인은 정말 세리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는 것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예수님 옷길 하나 만지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날 30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래가 되겠나?
너희들의 신앙이 그래서 되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편한 의자를 찾고, 좀 더 좋은 시스템을 찾고, 좀 더 좋은 설교가를 찾고, 좀 더 좋은 것을 찾고, 왜 좀 더를 찾는가 하면 내게 만족 주는 것을 찾아가니까 자꾸만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더 나에게 필요한 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고친다. 근데 그가 어디 있는데? 그가 누군데? 교회에서는 그가 누군지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가 고친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문제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작은 소문 때문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거죠. 큰 율법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뭐하고 있노? 경종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진단 한번 해봅시다. 더 이상 이제는 유명한 디자이너, 연예인, 의사,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인터넷을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잘하는 설교 들어보고, 오늘도 좋은 교회 설교 들어보고, 오늘 큰 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갖게 된 믿음은 또 다른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빈 털들이 빈 깡통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확실치 않은 소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 자신의 불리한 환경, 부족한 상황, 부정적인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훌륭한 이름을 가진 야이로보다도 더 엄청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 조롱하지 않는 예수님,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았던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녹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함을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거죠.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도 얼마든지 그 시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옮기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모세도 제대로 만나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기적은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행동으로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은요,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거문을 던져라 얘기를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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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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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깊은 곳에 안 가면 거기 못 잡지 않아요. 신랑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신랑 못에 안 가면 안 낫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죄송합니다 일으킬 수는 있겠지. 그러나 기적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이 손끝으로 그 옷을 탁 만지니까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알아보시고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낼 때 능력은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이릅니다. 예수님 바쁜데 왜 그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면 진수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면 놀라운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빨리 갑시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빨리 좀 가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도 고쳐줘 봐야 덕이 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회장님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제자들은요 이 여인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배부르고 자기 만족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느껴요. 제자들도 못 느껴요. 오늘 우리들도 못 느끼고 있죠. 야이로처럼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라가라 할 줄은 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선포할 줄은 알았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향하여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그가 고친다 라는 것으로만 써 있는 건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면 누구냐? 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누구냐? 누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느냐? 누구냐?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움직임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간절하게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누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시간 함께 있지만 한 사람도 이 여인처럼 간절히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누구냐? 이렇게 찾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를 찾는 줄을 믿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건강하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고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에 소망을 담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네 병에서 평안함을 얻고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로 그 간절한 마음에 가득 담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적을 믿지 맙시다. 이제 기적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 따라 기적을 믿지 말고 기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돌 던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온갖 소문과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안 해주셔도 기대감이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익혀주셔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가 고친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너진 삶과 무너진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줄은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저를 만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